오늘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우시는 장면입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신 장면은 두 곳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바로 장차 멸망당할 무너질 이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리 주님께서는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여기서 말한 이 성이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면서 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탄식하시며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셨던 것일까요? 첫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신 것은 예루살렘이 강도의 소굴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는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셨던 이유가 바로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해서였다, 그 말입니다. 제사장은 범죄한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었던 직분입니다. 따라서 제사장이 이스라엘이라면 이 제사장에게 나오는 백성들은 누구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과 온 열방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과 온 열방 모두가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유다는 하나님을 독점하고자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형제 지파들 속에서도 서로 나누고 갈라치기를 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끊어내어 버리고 남왕국 유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제사장만 있는 제사장 나라, 제사장밖에 없는 제사장 나라. 오늘날로 쉽게 얘기를 한다면 목사만 있는 교회,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제사장만 있는 제사장 나라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형제 지파끼리도 서로 갈라치기를 하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습은 더 이상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저 서로 물고 죽이는 강도의 소굴로 전락했던 것뿐이었던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셨던 것일까요?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이 선지자들의 도살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는데 이 예루살렘이 선지자들을 죽이는 도살장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우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은 평화를 의미하는 샬롬에서 온 단어로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평화의 도성인 예루살렘에서 살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모세율법에서는 접신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 혹은 거짓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도록 하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칭하던 유대와 예루살렘은 도리어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로 쳐 죽여왔던 것입니다. 이를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은 도살장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살장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하실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자신의 죄를 껴안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말 못하는 저 죄 없는 짐승을 우리 대신 도살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어디서요? 이 성전에서요. 이처럼 내 대신 죄물이 죽임을 당하고 가죽이 벗겨지고 각이 떼어져 번제단 위에 올려져 마지막 한 줌의 죄가 되어 사라질 때까지 죄를 향해 끊임없이 타오르시는 하나님의 이 지옥의 불길 앞에서 우리는 철저히 두려워하며 회개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은 죄인들을 도살하는 도살장이었던 것입니다. 이 죄인들을 대신에 말 못하고 죄 없는 짐승들이 끊임없이 죽어가는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도살장이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유다는, 예루살렘은 도리어 자기 죄를 도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인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도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움과 심판의 하나님의 이야기는 애써 외면하고 오직 축복과 사랑의 하나님만을 칭송하고 보고 들으려고만 하였던 것이죠.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했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부하고 모욕하고 때리고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셨던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는데 그 예루살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뺀 성전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완전히 저 할례받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혀져서 철저하게 멸망당하는 것을 보시며 주님께서는 우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3절에서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예루살렘 성전이 도리어 이방인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저 열방들을 쫓아내어 버리고 형제들끼리도 갈라치게 하는 강도의 소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죄인된 내 자신이 말씀을 듣지도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 순종하지도 않는 내 자신이 도살되어지고 불태워져서 없어져야 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도살장이 되어야 했던 성전이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들을 도살하는 도살장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심판받아 멸망당한 것을 보시며 우셨던 것입니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우리의 자식들을 메어치며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게 될 것을 보시며 우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먼저 주전 586년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중흥을 이끌었던 선한 왕 요시야 왕이 너무나도 허무하게도 애굽의 왕 바로 느그와의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하자 남왕국 유다는 급격하게 국운이 기울기 시작하였습니다.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이었던 여호아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나 3개월 만에 폐위되고 말았고, 또다시 악한 왕 여호야김이 유다의 왕이 되어 유다를 11년간 통치한 후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그러나 여호야긴도 3개월 만에 폐위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았고, 그를 대신해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인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8절에서 19절에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치 않고 반역을 일삼던 시드기야 왕과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주전 588년 바벨론의 공격으로 포위된 후 만 1년 7개월간 버티다가 비참하게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에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어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며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시드기야 왕과 유다와 예루살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읽고는 옷을 찢고 진심으로 회개한 것처럼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은 포위당했고 성중에 기근이 심해 모든 양식이 떨어져 버렸고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백성들을 버린 채 파괴된 성벽 사이로 도망가다가 바벨론 군대에게 붙잡혀 버렸습니다. 시드기야 왕 자신의 눈으로 본 마지막 장면은 자신의 아들들의 죽음이었고 이를 끝으로 그는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무너졌으며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군사들은 흑발로 성전을 더럽히며 온갖 성적 기물들을 약탈하고 말았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6절에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한 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감사와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그 밤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받으시고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내가 이 성전을 택하였다, 내가 여기를 영원히 떠나지 않았다, 그 약속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어버리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의 마르둑이라고 하는 그런 신들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져서 유다가 예루살렘이 패망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던 하나님은 그냥 누군가가 쓴 소설 허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으신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없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셔도 보는 눈이 없어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말들에만 우리의 귀를 기울이며 엄중하신 하나님, 견고하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애써 외면하고 그저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저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반면만을 보려고 했던 우리들의 아직과 죄악된 모습이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를 낳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7절에서 22절에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었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은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큐티 말씀인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의 성전이 재건되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진정 재건되어야 하는 우리의 성전은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저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보이는 저 건물 성전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미워하며 갈라치게 하는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만민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선지자들의 도살장, 하나님의 말씀을 죽여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장시켜버리는 도살장이 아니라 죄인된 내가 죽는 거룩한 도살장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장차 멸망당하는 장망성, 큰 성 바벨론이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새 예루살렘 성, 순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의 불신과 죄악으로 하나님의 꿈이 무너질 때에 우리도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과거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예루살렘이 그랬고, 예수님 이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멸망당한 예루살렘이 그랬고,
또 앞으로 무너질 장망성 큰 성 바벨론이 또한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합시다. 미움을 끊어내고 사랑으로 우리의 성전을 세워갑시다. 제약된 나와 세상과 마귀와 싸우는 성전을 세워갑시다. 그래서 내 자신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